사회자님 말씀대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이런 말 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 시간에는 거인을 상대하는 법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본이 오늘 본문하고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본문을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이스라엘 땅이 한 9일쯤 된다고 합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블레셋은 2m 70cm가 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 거인 장수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벌벌 떨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때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그 전쟁터의 형들에게 아버지가 떡을 갖다 주라고 하는 그 심부름으로 떡을 갖다 주다가 골리앗의 행포와 고함을 듣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중에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어린 목동인 다윗은 그 거인을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상대해야 할 거인이 많습니다. 거인을 상대하는 법 첫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울 왕은 싸우겠다는 다윗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기특해서 왕의 갑옷과 투구를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익숙하지 않으니 벗어 던지고 막대기와 무림매라고 하는 물매와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나갑니다. 왕의 장비는 누가 봐도 훌륭하고 좋았지만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좋은 투구 칼 제게 익숙하지 못하니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나의 달란트가 아니야.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했습니다. 대신 평소에 익숙하고 훈련되고 연습되고 단련된 잘하는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찾아보면 이렇게 가죽 껍질에다가 돌을 넣는 이렇게 돌리는 이게 무림매 돌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그걸 갖고 나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아마 학생 때일 겁니다. 그때 등장했던 개그 코미디계의 황태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지난 얘기지만 그냥 들어주십시오. 누구입니까? 고이줄 씨입니다. 저 고3 때 이줄 씨만 나오면 학생들이 따라하면서 웃고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명이었던 이주일 씨가 TV에 처음 나오던 그날 가족들이 모두 TV에 앉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수년의 무명을 벗고 내 남편이 나온다 하고 TV에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주일 씨가 나오지 않았어요. 알아보니 너무 못생겨서 당시에는 70년대 후반이 되겠죠. 혐오감을 준다고 편집 과정에서 잘린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나이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주일 씨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는 안 쓰지만 몇십 년을 이 말을 썼습니다.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렇게 저으면서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착! 이주일 씨는 그렇게, 그래서 얼굴이, 그러나 국회의원까지도 하시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유일하게 개그맨으로서 코미디언으로서 처음 공연도 하시고, 공익 광고, 담배가 안 좋다는 그 광고도 하시고 돌아가셨죠. 코미디의 황제, 영원한 강대라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의 못난 얼굴을 가지고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저도 못생겼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얼굴이 반반해 보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뭐 멀리 보이니까 반반하다는 거는 이쁜 걸 말하는데 얼굴이 그냥, 저도 제 아내 만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참 그랬습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의 싸이, 온몸을 비틀고 꼬미에 머리와 팔다리를 제끼며 춤을 추는 JYP 박진영, 유키즈의 유재석 씨, 이런 분들은 정말 잘 나가고 어찌 보면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들을 처음 봤을 때, 특별히 JYP 박진영이나 얼마나 큰 재벌입니까? 싸이, 세계적인 인물이다.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저 꼴은 모르고 저런 얼굴 가지고 텔레비 나와도 되나라고 제 아내 보고 말한 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유재석 씨는 볼품 있기보다는 정말 웃기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외모가 아닌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래 불렀고 춤을 췄고 입으로 말로 했습니다. 사람을 웃겼고, 그래서 그들은 이겼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죠.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리더십 전문가인데, 그분은 10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자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는 결론을 내기를,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과 시간을 1000명을 살펴보니까 75%는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계속하여 75%는 자기 잘하는 데에, 자기가 익숙한 데에 쓰더라. 20%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쓰더라. 여러분 75%입니다. 5%는 자기 좀 못난 거, 약점을 보완하는 데 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되기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보람을 얻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목동 다윗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 늘 하던 대로 자기가 잘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그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 목동 다윗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자기가 평소에 잘하던 그 기도를 3번 하면서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말씀드렸던 고 이줄 씨처럼 내게 있는 것, 나의 장점을 활용하고 집중하여, 비록 나는 거인이 아니지만 나를 향해 다가오는 세상의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잘한다든지, 겸손을 잘한다든지, 말씀을 잘하신다든지, 예의가 바르시다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신다든지, 타고난 거, 그런 거 계속하여 잘하셔서 승리하십시다. 둘째는 우리가 만나는 거인이, 장애물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저는 이거 10번도 더 읽어서 쉽게 하는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길게 말했는데 아무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에는,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그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다 했습니다.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실선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자료를 찾아보면 골리앗은 이 규빗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2m 70이 넘습니다. 값없이 60kg입니다. 담임 목사님 60kg 되실라요? 날쌘돌이 작은 거인 우리 장창희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교에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면 안 좋은데 미안합니다. 창의 무게는 7kg. 여러분, 거인의 높음이 이깁니다. 위에서 보면 쉽기 때문에 싸우면 이깁니다. 저는 싸움을 참 잘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 별명도 싸움 잘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크고 높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큰 사람들이 지금 유럽 축구 선수들이나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나, 죄송합니다, 적은 분들도 있지만 작은 거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키가 큽니다. 근데 2m 70이고 못 이깁니다. 절대 거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깁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큰 동물입니다. 건져내듯이 이 거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다 했습니다. 살아계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울 왕이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축복해 주면서 보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불의 전차라는 영화 얘기를 아실 거예요.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1924년도 파리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영국 대표로 100m를 선수로 참가했습니다. 근데 1924년이니까 벌써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에릭 리들이 100m 대표로 참석했는데 단거리죠. 이번에 아시안게임 여러분 보셨죠? 100m 수영, 50m 수영 단거리입니다. 경기 일정이 주일에 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말,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국민과 온 유럽 사람들이 옹졸한 신앙인, 배신자라는 소리를 하여 계속 겁박을 했습니다. 뛰게 만들려고. 그러나 뛰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낭패였습니다. 400m 뛰기로 했던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400m 대신 출전해라, 자리 메우기로 나가라, 떠밀려서 400m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m 단거리 선수가 중장거리 400m에 달렸는데 우승했습니다. 그럼 와 한번 합시다. 우승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설교자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뷰에서 리들은 처음 200m는 100m 선수니까 200m까지는 최선을 다해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조금만 놀래주십시오. 100m를 12초 8에 뛰었습니다. 제가 고3 때 체력장을 한다니까 아이고 성적도 안 좋은데 체력장이라도 만점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100m를 뛰었는데 그때 제가 58kg 이랬는가 봐. 딱 뛰는데 육산 선수 우리 반에 있는 애 빼놓고 제가 최고 빨랐습니다. 12초 8. 설교 어디를 해야 되노? 네, 200m 뛰고 나면 그러면 기진맥진해서 300m는 못 뛰고 중간 포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 200m는 인터뷰 때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금메달이 땄는데 에릭 리들이 눈에는
LED로는 금메달이 안 보였고 영국 국민이나 유럽 사람들 금메달보다 작게 보였습니다. LED들의 눈에는. 그래서 주일에 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보였기 때문에 주일에 뛰게 하려고 하는 그 거인들, 장애물들의 그 공격을 이겼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금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아는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일찍이 여러분 청교도들은 우리 신앙의 고든 선배들, 청교도들이라 그러죠. 이 퓨리탄들, 깨끗한 사람들은 육신, 여러분의 그 몸, 삶, 육신과 세상과 사단, 이 세 가지를 거인 골리앗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육신과 세상과 사단을 골리앗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 기도에서 늘 나오는 대로 언제나 세상은 살기가 힘이 듭니다. 가난하고 병들어서 힘이 들고 연세가 드심으로 늙어가서 죽음이 두려워서 힘이 들고 사회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인간관계가 대해서 힘이 들고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어린 저 딸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하나 사왔는데 조그마한 글을 하나 사왔더라.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 적힌 글을 판대요. 그래서 제 지금 책상 머리 앞에 항상 붙여놓고 하루에 2번 이상 보고 있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런 힘들고 슬프게 하는 세상 거인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냉정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힘이 드는데. 국제시장 여러분 1,000만 이상 봤던 영화에 황정민, 예수 잘 믿는 배우입니다. 다들 여러 가지로 보셨겠지만 저는 기억에 아버지 힘이 듭니다. 혼자서 이북에서 내려와서 장남으로서 어머니 모시고 국제시장에서 일하고 그래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은 그 배우의 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 슬픈 세상에, 이 육신에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대강 살면 서울 가면 되는 것입니까? 실패하고 좌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제 속에서 빠져서 곤란해 해왔고 또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삼키라는 세상 거인이 크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서 사단, 세상은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거인은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과 사단이라는 거인 장애물을 이기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거인은 끊을 수 없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서 사실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거인을 상대하는 법.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갈 때에 거인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갈 때,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갈 때 거인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46절 4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6, 47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읽은 26절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 같이 읽으신 46절에 조금 의역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교회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블레셋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인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권능, 성령의 능력, 나타남, 믿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설교 마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요즘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6, 7, 8년 정도의 교우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헌신예배 들으시는 오늘 8년 정도 회장님 기도하실 때 다윗의 믿음이란 말씀도 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고 계세요. 아이 돌볼 때, 자신이 직장 나갈 때, 남편 뒷받침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 드신 만큼 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시죠. 구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우리 평범한 것에서 우리 진리가 또 담겨져 있겠죠.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권능의 예수님을 봤을 때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왔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엘리야는 능력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정확하게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냥 엘리야가 된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보실까요? 이스라엘 역대 최고 악한 왕, 최고 악랄한 왕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들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 엘리야는 혼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영화를 봐도 1대 850 이런 설정을 해놓은 영화가 있겠습니까? 1대 850명 앞에 엘리야는 서 있었습니다. 목숨을 놓고 처절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 백성들로 1대 850명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그렇게 한 번만 해주시죠. 850명, 저는 엘리야. 저게 관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우상의 절인 왕, 여기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안 믿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누굽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엘리야를 살아서 데려가시고, 에녹을 사는 채로 데려가시고, 살아계신 능력의 권능의 창조주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이 백성들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거기까지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백성들이 와 하고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다 쳐 죽였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고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린 목동 다윗은 46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45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오직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나가십시다. 다시 옷무새를 이렇게 가다듬고 내 좋아하는, 내 사랑하는, 내 감사한 살아계신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능력의 우리 하나님, 영광을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십시다. 그런 하나님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과음 질린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하게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목동 다윗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와 몇 가지로 닮았습니다.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고 주변 인물에서 닮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주변 인물이 아니고 주목받는 인물이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다윗과 저는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고 주변 인물에서 닮았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막대기 하나, 물매와 매끄러운 돌다섯. 우리도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구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 등에서 다윗과 우리는 닮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은 거인을 상대했고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승리하고 계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 앞에는 거인이 계속하여 밀려오고 있습니다. 거인을 상대하는 법 1. 내게 있는 것, 타고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익숙하여 내가 잘하는 것, 그거 가지고 세상 거인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2. 우리 상대 세상 거인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보며 나가는 겁니다. 거인을 보면 물에 빠집니다.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여러분. 천년도 하루 같겠지만 남은 생애가 천년 같은 하루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줄로 압니다. 남은 생에 세상 거인들 물리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의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승리하신